아벨의 믿음의 제사라. 아벨의 믿음의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첫 아들 가인을 주셨고, 또한 아벨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벨의 믿음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사실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흉측하고 무섭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범죄였어요. 사실 이보다 더 큰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죄가 더 큰 죄지요. 더 끔찍한 죄이고 더 무서운 죄입니다. 그 결과를 사실 깨달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고 부끄러운 자가 되고 쫓겨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고통에 머무는 자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여전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권한을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떠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그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셨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원시복음, 태초복음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지라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먹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 주시겠다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언약에서 떠난 아담과 하와는 진노와 심판 아래 놓아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털옷을 입혀주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가인이었어요. 이 가인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생명을 낳았음을 기뻐하고 첫 아들을 낳았음을 기뻐했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가 이 아들에게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낳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하죠. 가인을 낳았을 때에는 그 이름을 어둠 소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인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벨을 낳았을 때에는 허무함, 허전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뜻을 여러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범죄 타락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탄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가인을 통해서 속히 자신들이 구원을 볼 거라 생각했는데 아벨을 낳으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아직 잘 알지 못해서 아벨의 이름을 가인, 허무함, 허전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지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담은 물론 범죄함으로 신분을 빼앗기고 권세와 능력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그 이상의 세계를 경험한 자예요. 소망하는 자입니다.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를 질 수밖에 없어요. 농사를 짓지만 농사가 전부가 아니에요. 자기는 언젠가는 돌아갈 거예요. 이 고생은 언젠가는 끊쳐지게 될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담 같은 경우도 700살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틀려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 뜻을 사람들이 왜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가 되었을까 생각했을 때 아담이 열심히 읽어놓은 것을 가인이 다 소유로 이어받은 것 같아요. 장제의 특권이죠. 가인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것 같아요. 이를 기대하고 소망하였기 때문에 가인에게 모든 것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그것을 가지고 마땅히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야 되는데 사실 아담과 가인의 마음가짐이 달라요. 많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언젠가는 돌아갈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예전과랑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고 잠시 있다 갈 거예요. 회복될 것을 믿었어요. 근데 가인은 이 땅의 것이 전부였어요. 이 땅의 것이 자기의 것이었어요. 소유하고자 했어요. 아담에게도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결핍. 하나님을 상실한 죄인의 결핍이었죠. 근데 아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가인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것으로 채움을 받고자 했어요. 채움을 받고자 했어요. 그러면 세상의 것을 가지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동생을 채워야 될 것들이 본분이에요. 하지만 본분 동생에게 나눠주지 않았어요. 동생에게 나눠주지 않았고 동생은 목축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인은 풍성한 자고 아벨은 매우 궁핍한 자였어요. 가난한 자였어요. 그러나 아벨은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참 놀라운 거죠. 가인이 갖지 못한 것이 아벨에게 있었어요. 아담이 전해준 말씀을 가인도 듣고 아벨도 들었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자신의 결핍을 물질로 채우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채우려 했어요. 가인은 자신의 소유물, 소산물, 세상의 것으로 자기가 풍성함을 얻으려고 하고 만족함을 찾으려고 했지만 궁핍한 중에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고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으려고 했어요. 풍족할 때에도 주를 위하는 것이 마땅하고 궁핍한 것으로도 주를 위해 마땅한 것인데 가인 같은 경우에는 풍족한 중에 주를 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벨은 궁핍한 중에 자기를 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똑같은 교훈과 진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세상의 것으로 체험을 받으려고 하고 아벨은 세상의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거로부터 체험을 받으려 했어요. 참으로 가인이 받은 고난은
많이 있었어요. 어쩌면 부모님께서 그들을 편애하실 수도 있어요. 가인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였고, 목축하는 일을 통해서 사실 얻을 수 있는 것은 양털 옷밖에 없어요. 옷을 내어주고 그리고 양식을 얻는 것밖에 없었죠. 양식, 예를 들어서 자신이 이것을 형한테 갖다 준다고 했을 때 형이 넉넉하게 주면 좋은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주는 것밖에 받지를 못하는 거죠. 풍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자신이 기른 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렸어요. 피의 제사, 영적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 제사가 바로 상한 심령의 제사예요. 시편 51편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왜 아벨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었을까?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형한테 미움을 받거나 또 채움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했을 때에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형편이 이 사람들 때문이다. 부모님들도 나를 편애하고 형도 지금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나에게 주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궁핍하고 불쌍한 자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은 아담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아담은 아직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인을 소망하지만 가인이 행동하는 것 봤을 때는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인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 생각을 하고 아벨은 뒷전에 두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참 궁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자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채움은 하나님께로만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이 가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아벨에게 있었던 거예요. 가인은 세상의 것으로 그 결핍을 채우고자 욕심을 부리고 모으고 쌓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세상에는 이 두 가지의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결핍,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그 연약함을 세상의 것으로 무단히 쌓으려고 합니다. 물질에서, 건강에서, 또 지식과 명예에서, 세상의 자랑, 성공에서, 자녀들에게서 그것을 만족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거든요. 얼마나 정말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경쟁하잖아요. 물고 뜯고 싸우잖아요. 아벨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나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셔야 돼요. 이 신앙이 어디까지 가냐면 11조 신앙이 가는 거고 가나안 땅의 생활이 이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은 나의 노력과 수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신다. 나의 결핍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된다. 이 신앙과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 심령이 바로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 같은 경우에는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아벨은 양을 잡아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피 흘림이 없이는 분명히 죄 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양을 잡아 주어서 분명하게 제사를 가르쳐 주었을 것인데 가인은 자신의 소산물로 예배를 드리죠. 이것이 바로
사사기 17장 6절에 기록이 되어진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가인이 소산물로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어떤 이들은 성경에도 소재가 있듯이 소산물로 분명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예배냐,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드린 예배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선 받지를 않으셨어요. 이 받지 아니하신 예배가 무엇 때문이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예배,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예배.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드려지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드리다가 하나님께 또 진노를 받습니다. 받지 않으셔요. 그런 예배들, 형식적인 것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드려지는 예배, 믿음이 없는 예배. 지금 가인이 그런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고 자기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어요. 믿음의 제사는 아담이 붙잡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게 가인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갔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어요.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흠양하셨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흠양하셨다는 것은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회복이어야 됩니다. 형식이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셔야 돼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빛은 회복의 빛이에요. 참된 빛. 참된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고침받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 완전히 고침받는 거,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빛은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원래 빛이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빛은 참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빛은 만물이 살아나게끔 만드신 빛이었어요. 그러나 궁창이 사라지고 또 그 빛이 우리를 괴롭게 또 하잖아요. 생명도 주지만 괴롭게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은 참 빛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영인데 그 영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의 영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임하셔야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진리의 말씀이 임하고 빛이 임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회복되어지는 것,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게 기쁘다 즐겁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사랑의 역사들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제사 속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지니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증오가 올라오는 거예요.
죄가 역사되어집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고 죄가 역사되어지는 경우가 말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 증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셨으면 가인이 회개하여야 마땅합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회개하여야 마땅한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 아벨을 들로 데려나가 쳐 죽였죠. 동생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 죽였을 때에 그 충격, 아담이 겪었을 그 충격,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자기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이 충격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보다 더 컸던 충격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하지만 아담은 자기의 죄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것은 그 죄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한 것보다 더 큰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아담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컸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받으신 충격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아담이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아끼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알과 있는 나무의 과실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를 속박하거나 그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시험하고자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담은 우리랑 달라요. 범죄 타락하여 세상에 태어난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스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의지적으로 범죄하였는데 그 죄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겨 죽인 가인의 이 의지적인 죄, 고의적인 죄, 악의적인 이 죄보다 더 큰 죄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들고 등을 찔른 그런 죄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칼을 꽂은 죄란 말이에요. 그런 죄인지를 깨달지를 못했어요. 그 죄의 결과를 깨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가인이 쳐 죽였을 때에야 그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그리고 도망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남는 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주셔서 소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먼저는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해하면 안 될 것이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려서 깨끗하게 된 게 아니라 그 피는 부정한 피예요. 그건 가인에게 이 말 저주의 피이지만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어린 양의 피는 믿음의 제사였고 생명의 제사였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는 거예요.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정말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갔어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아벨과 같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성도들은 고난이 많이 있어요. 참,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가인은 풍족했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인정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결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채우지 못하니까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여 누구를 상대하느냐?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동생 가인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아벨이 잘못한 거는 1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순종하는 것,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고 위안을 받는 것,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형에게 친절을 대하고 사랑을 대는 거예요. 너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가 이렇게 맨날 좋냐? 너는 맨날 그렇게 지질이 궁상 가난하게 살면서 뭐 이렇게 친절을 베푸느냐? 다 싫은 거예요. 다 미운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찾았죠.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세상으로 만족을 삼으셨습니까? 절대로 세상에 1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물질에, 명예에, 권세에, 여자의 술에 관심이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단 마귀가 다 보여줬어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 우리들은 여전히 관심이 많죠. 왜 우리들은 관심이 많을까? 육체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결핍을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셨거든요. 아벨도 육체였어요. 하지만 아벨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풍족할 때에도 풍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체험을 받는 심령. 궁핍할 때에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받는 심령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였는데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고난이 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미움을 받는 거예요. 시기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도대체 뭘 했다고?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미워합니까? 세상은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산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소외된 자를 돌아봐 주시는데 세상이 그렇게 미워합니다. 없는 말로 비방하고 또 예수님을 고소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모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듯 세상이 그와 같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아벨의 믿음의 산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산 제사의 믿음의 산 제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회복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예배는 이런 신령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가인 같은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자기 중심적인 예배, 자기가 드리고 싶은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의 예배, 이런 예배, 말은 예배지만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런 자들 안에는 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죄와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서 핍박과 고난이 나타나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벨은 믿음의 산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산 제사를 통해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믿음의 산 제사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무엇을 체험받고자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셔야 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 공로 의지에서 나아갈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믿습니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산제사 영적 예배 올려드리고 은혜 받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맺은 말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둘째, 예수님의 보혈 공로 힘입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셋째, 예배를 통해 주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또 마지막 넷째, 아벨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고친다고 했는데 잘못 고쳤습니다. 아무튼 저의 실수, 하나를 더 넣었는데 더 넣으면서 숫자를 잘못 넣었습니다. 아벨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매우 귀한 말씀이에요. 아벨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비록 궁핍한 자였으나 그 궁핍한 것이 자기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체험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가 풍족했을 때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풍족함이 자기에게 넉넉함이 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으려고 했지만 가인은 정반대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자가 되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회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왜 필요한지를 깨달지는 못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갈망하는 게 예배예요. 그분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